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안쓰러움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보다는 노동을 착취당하고 혹은 불안한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는 세대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삶을 겪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낸다는 것은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젊음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들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청년주의를 보내는 가운데 또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가운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젊은이답게 열정과 패기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높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세요. 온전히 엎어지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세요. 온전히 엎어지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이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찬양합시다.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회 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동역자들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과 변해가는 사람들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겠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깐 흔들리는 현상이 아닌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영원히 새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라는 본질에 집중하며 혼란한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이번 주 청년팀에는 기쁜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된 청년들이 있었고 조금 일찍 하나님 나라로 누군가를 떠나보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에는 더 큰 기쁨과 축복 내려주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된 청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통해 그들의 슬픔 만져주세요. 우리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 주셔서 봉사의 자리 가운데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특별히 코람데오 청년팀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 서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주고 위로해주며 기쁜 일에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삶을 주관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며 한태희 목사님을 통해 하느님의 큰 뜻이 실현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뤄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대함으로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안주시네 나의 영혼이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안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춰주시고 특별히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삶을 고백하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업들이 우리의 그 귀한 정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삶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나들이가 있습니다. 장소는 고천성전이고요. 예배 후에 식당에 다 같이 모여서 인원 파악을 좀 하고요. 인원 분배해서 고천성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 시간이니까요. 즐겁게 또 좋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그 김소라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위드브레스에서 축가를 또 해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소라 자매 가정 앞으로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부에 속한 우리 2명의 청년의 할아버지들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영재 형제 외조부님 그리고 윤은서 자매 조부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장례식에 동참하셔서 우리 유가족들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흔히 사용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TSD 온다. 여기서 말하는 이 PTSD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뜻하는 이 의학 용어입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생명을 위협할 만한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테러, 천재지변, 신체적, 성적 폭행, 교통사고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제 트라우마처럼 겪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정신적 질병 이것이 PTSD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요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직결될 만한 아주 심각한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겪는 게 이 PTSD인 거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찾아오는 무서운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요 이렇게 무서운 용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그냥 내가 일상에서 겪었던 작은 트러블이나 혹은 상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게 떠오를 때 이제 PTSD 온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유사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인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이렇게 유행처럼 사용할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그만큼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잘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장 과정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느꼈던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나 상처, 관계적인 어려움,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나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청년은요, 인생에서 이 가장 푸르고 또 가장 열정이 있어야 하고 가장 생기가 가득해야 하는 이 생애 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주일을 보내면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젊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그리고 자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위하여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권면은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는 새사람을 입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져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3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이 동사를 이 수동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형태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새롭게 됨을 받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다시 새롭게 되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이것을 바꿔보면요, 다시 새롭게 됨을 받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변화를 추구한다, 이게 새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노력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그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이죠. 이 유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단어는 이 천문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블랙홀, 이 블랙홀의 그 하나의 이 현상을 나타내는 그 말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건데요, 이 블랙홀은 그 이렇게 우리가 까맣게 보이는 그곳으로 이 물체가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 근처에 가게 되면. 그런데 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블랙홀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 시점과 들어가지 않는 지점, 그것을 구분하는 선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지평선은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것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나라는 가수가 이 사건의 지평선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랑과 이별에 이것을 적용해서 이제 새롭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난 뒤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가사를 담은 노래가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로 인해 힘들어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괴로워하는 그런 삶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어질, 지금도 주어져 있는 새롭게 보여질 내 삶을 향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구습이라고 하는 옛날 습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질서를 완전하게 바꿔내는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동안 이어져 오던 그 구습들, 옛 계명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로운 계명만이 남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다른 형태로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건의 지평선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새롭게 결단하는 삶,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바울은 이보다 더 앞에서 이 옛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세운 사람들이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삶으로 회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건의 지평선이 되셔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는 새로움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을 살아내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새로움을 찾아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은 이 푸르른 시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원하는 일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삶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새로움과 푸르름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며 행복을 찾고 기쁨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점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안에 이 사이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구습, 과거의 기억들,
나를 억누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늘 새롭게, 늘 푸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옛 습관 혹은 과거의 기억, 털어내지 못한 관계, 내 마음속 상처, 어릴 적 경험했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푸르름을 온전히 만끽하기에도 부족할 이 때에 그러한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죠. 나도 털어내고 싶어 하는 내 과거의 기억들이 지금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결정하려 하고 나를 괴롭히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발목 잡혀서 이 푸르름의 때를, 이 싱그러워야 하는 때를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헌옷과 같은 것이라 말한다는 거죠. 구습이라고 말한 오래된 습관들, 나를 괴롭히는 기억들을 이제는 털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여 있기에는 지금 우리는 너무 젊고 푸르르기 때문에, 지금 즐겨야 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아직 우리 삶에 누려야 할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 오늘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답게, 젊은이답게 이 때를 즐거워하고 젊음의 때를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을 찾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삶에 대해 무책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 가운데 빠져서 오늘 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들, 내가 털어내야 할, 지금 내 삶에 어떤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억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 모든 것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며 이 푸르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내 눈과 마음이 보는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 안에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한 물체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기억들에서 자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려 할 때마다 마치 내 스스로 헌옷을 걸쳐 입는 것처럼 그러한 선택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옷으로 푸르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선택이 오늘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로움으로, 밝음으로, 푸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과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청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푸르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발목 잡는 과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청년의 시기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때에 행복과 기쁨과 눈과 마음이 원하는 일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푸르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진 옷을, 냄새나는 옷을 다시 입지 않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지금 이 젊음을 즐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명하게 심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청년의 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날마다 나에게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껴야 할 이 현재의 내 마음, 내 진심, 내 기쁨, 내 행복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건의 지평선이 되셔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푸르름이 되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결단이 지금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움을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로 지금 이 청년의 때에 푸르름을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푸르름의, 싱그러움의 옷을 입고 젊음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젊음, 이 청년의 때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힘과 용기로 채워가는, 날마다 새로움과 푸르름을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를 보내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푸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과거의 기억들을 털어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기억들을 이겨내고 내 앞에 주어진 그 젊음을 분명하게 밝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날마다 새로움의 자리로, 푸르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때를, 이 젊음의 때를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청년주의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청년으로서 품어야 할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 과거의 기억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상처들, 무너진 관계들, 여러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밝히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를 보낼 때, 이 시간들을 보낼 때 그 젊음 가운데 푸르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움의 옷을 날마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로서, 청년들로서, 죽음을 잃지 않는 그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결단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이 증거되는 자리임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구원이 된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어서 인생의 이 젊음의 때를 열정과 팽이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써 청년의 온전하게 기쁨으로써 행복으로써 평안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어드리는 그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들로 살아가며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들은, 또 우리를 억누르는 과거의 기억들과 상처들은, 관계의 어려움들은 우리를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청년답게 푸르름과 날마다 새로움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그 놀라운 결단으로 그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푸르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용기가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 특별히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찾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는 그러한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청년주의를 보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젊은이들로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날마다 입고 그 가운데 푸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는 그 두 청년의 가정 위에, 그리고 가족들을 잃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두 명의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요일 주중 기도 모임이 점점 중단되고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1층 유아부실에서 예배 전 기도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2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 코람데오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청성전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나눔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오늘 예배 후에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불러주세요.